지난주에 이제 듣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과 사실은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도대체 듣는 기도가 뭐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도 있는데, 뭐 하여튼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지난주하고 좀 연결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나는 듣는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듣는데 여러분 혹시 사기꾼 만나보셨습니까? 사기꾼. 네. 사기꾼이 나 당신 사기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사기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입고 다니죠? 이제 TV나 이런 거 이제 보면 핸섬하게 이렇게 저 사람은 절대 사기칠 사람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이제 하고 말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될 것처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아가지고 돈도 날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가까운 친구도 내 가까운 가족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한다면 사실 사람들 안에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좀 이득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거는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아야 되죠. 잘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믿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좀 드문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꿈속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우리가 죽을까 봐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사실 듣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구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이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은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사탄이 뭘로 시험한지 아세요? 사탄이 뭘로 시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뒤 다 잘라먹고 원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맞아요. 그 말씀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긴 했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니까 예수님은 그게 원래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원래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니까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걸 사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건 이거야 라고 딱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배웠다면.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보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 그렇게 하면은요, 잘못하면 사이비 이단 종교 그런 식으로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귀신도 사탄도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막 이런 게 능력이 나타나고 저는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들어보면 무당들이 진짜 뭐예요 이거? 작두에 올라탄다잖아요. 근데 베이지 않아요. 베이지 않아. 귀신도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까지 하세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요. 여러분 천사를 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내가 집에 가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아니면 사탄이 위장해서 나타난 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성경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도 딱 구분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기도를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듣는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실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런 장면들이 쭉 그 뒤로 이제 언급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사실 새 계명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들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요, 평소에는 별로 다른 차들이 안 보였는데 내가 타는 차가 카니발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카니발이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게 보이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까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안에 많지도 않잖아요.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 안에 서열 싸움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셋째냐. 왜 이 서열 싸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요한과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누구죠?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내 아들 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니 가장 가까운 12제자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내무부 장관도 하고 뭐 이렇게 장관들 그런 거 줄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러죠? 칼을 빼두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제가 1번입니다. 제가.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왕 되시면 저 기억해 두세요. 저 첫 번째 국무총리 접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내가 이 저녁에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제자들은 듣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왜 임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왜 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5차례 예수님 그 마지막 죽으시는 그 전날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날 말씀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령에 대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급을 5번이나 하시거든요. 근데 왜 성령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한참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8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위중죄로 걸려요. 증인은 본대로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가서 횡설수설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가 죄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기도 생활 잘한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느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시죠? 대부분은요.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관심사가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관심사가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왜 성공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왜 기도하세요? 내 관심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녀가 이렇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려도요. 부모가 이거 보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요. 부모도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알아요. 지금 부모는. 이걸 통해서 이 아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지만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허락해 준단 말이죠. 근데 부모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대책도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실패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응답이라는 것이 꼭 그것이 이루어져서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중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허용해 주실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 앞에 보면 에벤에셀 사건이 있어요. 물론 시간 차이는 크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건 전쟁에 준비도 안 하고 나간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것을 세우죠. 후손들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장이 딱 넘어가서 8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아니, 자기들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야, 정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싸움을 싸워줄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허용해 주세요. 근데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일들을 너희가 다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근데 진짜 그것을 감당하게 되죠. 너무너무 힘든 감당을 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지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뭐라고 고린도전서 지금 읽었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미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기도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50편이 다 기도예요, 기도. 시와 같이 노래로 한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왜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왜 건강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병을 가지고 있고 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없애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면요. 거기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잘하시려면요, 하나님 말씀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소리를 높이 지른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가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다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듣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많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있을 때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찝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면요, 참 듣는 기도가 뭐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도 우리한테 말한다니까요. 어떻게 구분하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더 집중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또한 부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